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르지만은 설교 전에 성가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이 성가를 또 설명을 하자면은 1969년 5월 달인데 저를 굉장히 따르면서 좀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나를 좀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비슷하게 좀 잘못한 걸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그렇구나 하겠는데 해당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는 나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원수 맺는 거 싫으니까 만나야겠다, 대화해야지, 이런데도 나를 똥심 막대기 보듯이 피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사람이 왜 그러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고 진실이고 내가 행한 일이라면 내게 직접 채찍을 가하시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 사람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간입니까 보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성격이 더러워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덤비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에 금식하면서 손들었어요. 하나님의 종들 기도하는 거 무섭습니다. 감정 가지고 망해라 이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좀 도와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줘서 이런 마음가짐이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 그래, 이제 됐어, 손 내려.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겠지 뭐 이래. 그래서 아니요, 난 기도 좀 더 해야겠어요. 귀에 좀 그만두고 복음을 그만두는 게 낫지. 나는 치사한 소리 듣고는 못 살거든요. 주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딱 손 내렸는데 왜 내렸는가? 급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소식이, 뭔 소식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의 남편이 육군 중령인데 죽어버렸대, 갑자기. 왜? 각 부대 대항으로 축구를 했는데 이 부대가 이겼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야, 한잔 하러 가자 이래가지고는 첫 번에는 술집에 가서 한잔 했어. 두 번째는 다방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세 번째는 저녁 먹자 그랬는데 두 번째 다방에 올라갔는데 그 다방이 하필 2층이 됐대. 술이 꼰들에 된 데다가 2층 올라가다 다리를 헛다리에서 떨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때 그날 받은 노래예요. 세상길 험한 파도 메마른 인조, 그 속에서 나의 영이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여 내 손 붙드사 노한 풍랑 먹기까지 놓지 마소서. 어제는 입 맞추며 다정한 자도 오늘에는 소리같이 차디 잡니다. 얼음 같은 우리 마음 주님 녹이사 뜨거운 불 사랑의 영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
이것은 세상 사람 사랑 행위요. 나의 주님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들어보고 만져보고 먹어를 봐도 세상 것은 죄악이요 모순투성이. 우리 주님 그 말씀은 들어볼수록 송이 꿀보다 더욱 닮에 내 영이 삽니다. 애가 타고 가슴 타서 몸부림치며 우리 주님 참사랑을 찾으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지 맙시고 강림하시사 무딘 마음 열으시고 좌정하소서. 내 마음은 세상에다 다 빼앗기고 내 육체는 내 것이라 몹시 아끼며 내 물질은 육의 생활에 소비만 하고도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했어요. 이름은 인생이라 부르지만은 금수만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죄악대로 처벌 않고 용서하시사 복 주시는 그 신은 총 감사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요, 힘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뒷백도 없으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자존심이 더럽게 세거든요. 무식하고 바보 같고 가난하고. 그런데 누구의 눈초리가 나를 보는 눈이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 거지.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그 못된 놈의 습관과 그 나쁜 생각이 너무 치사하고 유치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기에는 절실히 원했거든요. 하나님만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보는 눈초리 같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보지 않느냐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마시고 이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지. 사람들이 노는 대로 하는 대로 살았으면 나 다 때려치고 자살했을 거예요. 나 같은 성격은 못 살아요. 오늘 여기에 어쩌게 말씀을 잠깐 내가 드리는데 사사기 7장 말씀에서 설교를 다 했지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본론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어젯밤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 생각했고 저녁에 잠깐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들어와서 미디안을 진을 치니까 쓰러지더라. 이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고. 그 적군이 입으로 증거하는 말을 듣고 기도는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 그래서 첫 번째 말이 일어나라. 뭉개고 앉아있지 마라. 하나님이 이번에 이 원정교회 성도들 보고 좀 일어나라.
늙었다고 앉아서 뭉개고 누워서 뭉개지 말고 일어나라. 여러분이 나보다 연령이 얼마나 더 위인지 몰라서 들어누워서 뭉개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85세라 안 그럽니까요? 인삼도경을 꽈 먹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게 아니오. 뭐 몸보신 하려고 비타민 A, B, C, D, E, F, G를 먹은 것도 아니오. 된장찌개 보리밥에다가 맛있어 죽겠는 거리요. 그도 마음이 이 천한 인생을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이 천한 몸이 어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렇게 벙어리가 안 돼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고.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오늘 저녁에 말씀대로 당연한 게 아니로다 은혜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계신 것이 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가려고 뻗을적거리도 하나님을 밀어서 온 거예요. 별핑계 다 돼도 하나님이 맥스를 잡아서 여기다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 왜? 사랑하니까, 관심 있으시니까. 하나님 외면하려고 거꾸로 달려가다 맥살을 확 잡아서 땡겨가지고 이 자리에 갖다 놓고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게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염소떼같이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수십만 명 군인 앞에 감히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마음이 쫄아붙은 기도원을 하나님이 용기를 내게 하시려고 적군의 입에서 입을 말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떡 같아. 찰떡도 못 되고. 제일 전한 것이 보리떡이요. 보리떡은 뭐에 필요해요? 고추장 버무릴 때 버버버 귀지 말라고, 거품 내지 말라고 보리를 갖다가 넣으면 고추장 최고 맛있거든요. 그런 장에나 집어넣는 게 보리떡이요. 제일 가난한 사람 먹는 게 보리떡이요. 난 6.25 사변 거치면서 보리떡도 못 먹었어요. 일본 사람들 그 기름 짜서 처먹고 나머지 그 콩짜배기 대도박 먹고 살았어요. 감자도 배불리 못 먹었어요. 그렇게 천하고 가난하고 형편도 무인 지경이니 물건도 아닌 이 인간 인격이 아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이 인간을 들어가지고는 은혜를 주시고 무작정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것이,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그 귀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어떤 입장이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 전쟁 나가는데 뭐로 칼과 총을 갖고 나가고 창을 활을 갖고 나가지 항아리는 왜 가지고 나가? 맞지 않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이 항아리를 가지고 가래, 나팔을 가지고 가래, 횃불을 가지고 가래. 항아리는 뭐요? 육성이에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라 했거든. 횃불 가지고 뭐예요? 횃불은 영성이요. 육성 반들반들하고 따라 빠지는 못된 육성을 하다 깨쳐버려야만이 소위의 영성이 밖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벙어리지. 세상 썩어진 말 망할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면 찬송이, 입을 열면 기도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입이 되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순결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게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횃불을 어떻게 나와? 항아리를 깨야 나오지. 빈 항아리여야 해. 안에 뭐가 들었으면 안 돼. 횃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비어야 해. 우리 심령, 생각, 정신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피워서 쏟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밤에 우리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횃불이 우리 심령에서 활활 타올라서 부정과 불신과 교만과 악덕과 아집과 고집과 옛성과 독성을 완전히 깨버리고 영성의 불을 활활 태우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건성으로 교회를 기분 나쁘면 하고 바쁘면 안 나오고 이게 예수제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박살내는 인간들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몰랐기 때문에 그따위 짓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에도 영광스럽고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고 고맙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누구 때문에 앉아주는 것처럼 하지 말자는 얘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을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얼마나 마음을 두길래 그렇게 경솔하고 시건방진 생각을 하겠습니까요? 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5장 1절부터 해당이 되지. 나만 문둥이 장관의 집에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전쟁 갔을 때 데려온 아이라. 먼저 모르게 장관의 집이 둘만한 뭔지 그 아이에게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추천을 한 거예요. 추천. 여러분 누구 추천하잖아요. 할 만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건 아이고 너는 안 돼 이러잖아요. 이 아이는 복받은 아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고 이 아이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이 어린 계집아이가 나보다 10급 믿음이 좋다는 걸 알고 부럽더라고요. 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언제 조국을 고향을 산천을 갈지도 모르는 기약도 없는 먼 이웃도 아니고 딴 동네도 아니야. 남의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식모지 식모 월급이나 받어? 요새 이제 가정부라고 그러더라고. 식모라면 또 야단 맞는데 가정부라고 존칭해줘야지. 가정부 월급이 엄청나던데요. 나는 우리 남편이 군인 육군 8사단에서 전쟁하다가 부상도 당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국가유공자증이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국가유공자요. 근데 우린 유공자가 뭐 매달 돈이 얼마 나온 것도 모르고 그냥 내 살다가 그거 겨우 알아서 1년을 유공자 그 돈 뭐 10만 원인가짜리 한 두 번 타고는 세상 떠버렸어요. 그 난 유공자 부인이냐 이래봬도 국가 유공자 부인이에요. 유공자증이 나왔더라고. 뭐가 나왔어요? 공원에 공짜로 갈 수가 있고 박물관 그런데 갈 수가 있고 그렇대. 그러고는 뭘 주는 거 하니 한 달에 쓰레기 봉투 있죠. 오물 봉투 큰 거 하나 중간치기 2개 작은 거 3개 해서 그거 한 5장 6장 주더라고. 그걸 몇 년 탔어요. 그러는 딴 사람들이 아유 왜 국가유공자고 남편이 장교 출신이고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 봉투 5개만 탄다고 그러더라고. 몰래 이거밖에 안 주대. 나는 집에 한 채가 있거든요. 시골에. 그 집에 한 채 있다고 그것 때문에 안 준대. 그래서 내가 안 주면 말자. 근데 사람들이 자꾸 타라고 그래요. 어떻게 치사하게 그거 타러 가냐. 가래. 가면 준대. 가서 말했더니 그 동네 안 살고 여기 밖에 나와 산다고 안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 주민등록 여기다 놓고 이 동네만 꼭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다 타처에 가서 다 일하러 가고 댕기지.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왔어요. 그 다음에 편지를 썼어요. 당신네들이 나에게 주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유공자 유족증이나 하지 말고 쓰레기 유족증이나 그래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은 그 사람을 생명 걸은 청춘을 다 바친 사람이 마지막에 주는 게 한 달에 쓰레기 봉투 5개냐? 나는 그까는 뭐 국가에서 주는 15만 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만은 요새는 아이들 용돈도 15만 원 주잖아. 그래서 내가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 하는 처신이 걸렸다. 내가 본청장에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하달한 일이 있느냐. 청장이 말 안 들으면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쓰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기업하라고 그 편지 받고는 당장 면했어요. 아 저기 다음 달에 돈이 나갈 거래. 소리를 쳐야 일이 되더라고요. 뭐예요 유공자겠어. 우리가 주님 앞에 공로가 있습니까? 헌금 좀 많이 하고 금식 좀 하고 신방 좀 따라다니고 기도 좀 했다고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에게 표창장 주는 거 제일 밉살머리스러워요. 위에 적은 사람은 본교에 충성했길래 뭐 나는 어떤 데 가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 뭐 설탕을 2포대를 했길래 이렇게 뭐 표창장을 줬는데 설탕 2포대에 표창장 받고 앉았어. 우리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데도 광고 안 해주면 삐져서 나가나 이런 물건들은 또 그게 신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면 나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 기약도 없는 돌아갈 날짜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 주인이 이 문둥병자가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를 말했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갔으면 이 문둥병을 고쳤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요? 나는 붕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날 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안수를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내가 뭐 특별히 환자가 기도해달라면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내가 기도했는데 거기가 안 나면 어떡해? 이 걱정부터 생기니까 이게 인간이요 주의 종요 자격 미달이지.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낯짝도 못 들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를 쓰고 막대기를 쓰는 걸 모르고 내가 고치는 줄 알고 내 자존심 상하거든. 위치가 흔들리거든. 아주 형편없어지니까 아주 때려 죽일 놈 인간이지.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세상에 감기병도 아니고 배앓이도 아니잖아. 문둥병 환자 아니야. 저주받은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나라에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나라에 내 조국은 이스라엘이라 이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얘기를 그때는 안 했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갔으면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쳤겠다고. 나는 놀랬어요. 그런데 주모가요 그 어린아이 말을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 평소에 내신 성적이 좋았는 거요. 이 아이 말은 믿어도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옆에 사람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이럽니까? 저 말은 듣지도 마라. 거짓말 투성이야. 뻥이야. 참 볼품도 없고 뒷배도 없고 언제 때려 죽여도 살인도 날 그런 형편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어린아이의 그 한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우리 집에 온 계집애가 말하는데 문둥병을 고치는 선자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왕도 얼마나 놀라. 1등 공신인데 문둥병 하나가 수치라. 나라의 얼굴인데 간판인데 아이고 가라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주겠다고 편지를 일장 문장 써가지고는 우리 장관을 보내니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 남한 장관은 또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 문둥병만 고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금과 은과 외투와 선물을 그냥 바리바리 싣고 나귀에다 싣고 종들을 거느리고 아주 위세등등하게 찾아간 거 아니오. 왕에 가서 친서를 딱 했어. 이스라엘보다 그 나라가 아람 나라 좀 큰 나라니까 왕의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떨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대 문둥병을 고치겠냐고. 그 말은 맞지. 근데 조금만 넓혔더라면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나님만 고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잖아 이래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왕이 엘리사 생각도 안 해서 왜 신앙으로 안 살았고 하나님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 옷을 찢으면서 화가 있는 대로 났는데 이 소문이 엘리사한테 들린 거 아니요. 참 수많이가 있어도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조그만 성냥개피 하나가 세계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작지만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만 되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 말이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의 엘리사를 이미 움직였어요. 시와 공간과 장벽과 거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어. 내가 한 가지 말을 하지만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과부로 혼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가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어디 교회 지방에 갔는데 집에 오니까 전보가 날라왔어요. 급히 강원도 춘천으로 오라고. 어머니가 좀 편찮았기 때문에 좀 심각하나 보다 하고 막 쫓아갔어요.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이 창호지 때는 그 문을 서서 나는 그래서 막 숨이 가닥가닥 이러고 누워 계실 줄 알았더니 서서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서 계셔? 너 올 때를 기다리느라고. 아니 누워 계시지 왜 일어나 서 있어요? 누우면 죽을 것 같아서 일어서 있대. 아들 넷에 딸 하나 보고 죽으려고 서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머니 빨리 모시고 가서 눕히면서, 내가 너를 꼭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지. 왜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이틀 전에 하늘에서 언제 들어왔는지 문도 안 열렸는데 천사 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쩌면 평화스러운 얼굴로 둘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더래. 보더니 둘이 쳐다보더니 또 두 번 보더니 이래 보더니 이래 흔들더래 머리를. 그러더니 가자 이러면서 천사 둘이 그냥 올라가 버리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걱정된 거야.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데려간다더니 천사가 날 데리러 왔는데 왜 나 안 데리고 그냥 갔지? 왜 둘이 쳐다보고 머리를 왜 이러지?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갈라나 보다. 일평생 믿은 사람보다 나는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돼서 그랬는가 보다 이 생각이 나서 우리 딸이 와 이걸 물어볼 텐데, 근데 부흥회가고 없으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가물가물 혼수 상태로 죽으려고 그러면 뭐 시커먼 게 휙 지나면서 혼을 뺀대. 그거는 뭐냐? 요놈 마귀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갖다가 혼동시키고 혼란시켜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막 걱정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서 불신하게 만드느라고 내가 사탄이가 어머니 영을 혼동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예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십자가의 불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되니까 내가 그런 걸 어디서 들었어야지. 이제부터 그러세요. 이제부터 그럴 때가 있겠나. 곧 다시 올 것 같은데 천사가. 그런데 왜 나 안 데리고 갔겠냐. 여기 퀘션이요. 왜 천사들이 나를 바라보니 둘이 이러더니 그냥 가버리느냐. 어머니가 회개할 게 남아있나 봐. 회개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했다고. 많이 울고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꼭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딴 것만 이렇게 하면 그래요. 어머니 회개하기 아직 덜 된 것 같아. 아유 나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다. 근데 내 마음에 아들이 넷이고 며느리 넷이잖아요. 그 네 며느리 중에 어머니를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말끝마다 남편한테 일러줘가지고 그 아들이 효자거든요. 동네 소문난 효자인데 얼마나 일러줬는지 어머니가 노다지 아들한테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어머니 한이 맺혔어. 그 며느리에 대해서. 교회는 나가고 예수는 믿는데 이쁜 사람은 이쁘고 미운 사람 믿고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그래서 어머니는 다 회개했는데 내가 보니까
몇째 올케한테 아직까지 마음이 안 풀어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고년? 그래서 내가 엄마야 고년하는 사람 천국 못 간대. 풀어야 간대. 엄마 고년하면 안 돼. 그럼 내가 못 간. 전사가 그래서 날 쳐다보더니 이러고 갔네 그래. 그러면 그거 회개 안 하면 못 가. 그러면 데리고 오래. 내가 회개하겠다고. 쫓아가서 언니 빨리 와. 엄마가 지금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언니하고 뭐 얘기할 게 있대요. 쫓아봤어. 그래서 둘이 앉혀놨는데 어머니가 그 아픈 몸으로 암 말기거든. 위암 말기. 뼈다귀만 남았어. 일어나서는 숨을 몰아쉬면서 며느리 손을 잡고 야 내가 마지막 가는 마당에 천사가 오더니 나를 보고 그냥 가더라. 그리고 쟤보고 물어보니까는 회개할 게 있어서 그런댄다. 내가 회개 많이 했는데 뭐 그러나 했더니 너하고 맺힌 거 없냐 그러더라. 그래서 생각하니까는 내가 너한테는 아직까지 못 푸른 것 같아. 늘 섭섭하고 늘 슬펐어. 그 효자 아들을 갖다가 나 원수 맹겨가지고 엄마 바라보는 눈에 도끼가 몇 개나 들어서 자기 마누라 사랑해 주지 않나 미워하나 싶어가지고 그런 눈이요.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우리 옳게 지금 살아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내일 나는 죽는다고 이제. 그러다 난 말해.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풀지 않으면 못 가. 권사 할아버지를 해도 우리 시어머니, 나도 시어머니 아니면 며느리 있고 안 풀면 못 가. 10번이라도 참 자존심 꺾고 내리 사랑해야 되고 남의 귀한 며느리도 내 딸처럼 남의 귀한 집 딸이니까 어쨌든 잘못한 거 있어도 내 집에 와서 고생하고 내 아들하고 살아주고 새끼 낳아주고 그저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그런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한다니까요. 난 우리 어머니 보고 놀랬어요. 야 우리 어머니가요 전도 한번 잘하던데요. 그 아픈 몸으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는 야야 경상도 안동 사람이거든. 내 미안테 청춘과부 혼자 32살 돼가지고 너희 오남매 기르면서 내가 너희 남편 아들같이 사방님같이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시집와서 느닷없이 마음이 니한테 다 뺏긴 것도 나는 속상한 데다가 네가 자꾸 요러고 저러고 자꾸 뭐 이래가지고는 네 신랑이 날 보는 놈이 아주 때려잡아 죽일 눈으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한이 맺혀서 내가 일평생 뭐 과부 혼자 사는 년들은 자기가 미친 년들이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회개를 철저히 하면서 미안하다. 마지막 가는 마당에 내가 풀고 너의 용서를 너한테 빌고 내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너도 날 좀 풀어달라고 그러더니 너 예수 안 믿잖아 그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대. 마귀가 와서 자꾸 나의 영을 흐리하고 천사가 날 데리러 온 거 분명히 두 길이 아니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에 지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나는 천사한테 놓칠 뻔하고 못 갈 뻔했잖아. 너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은. 그러면서 며느리를 붙잡고 얼마나 진심으로 며느리한테 내가 부족한 거 있거든. 마음 풀어라. 우리 올케가 착해요. 전라도 전주 사람인데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뭘 몰라서. 어머니 마음 푸시고 편안히 가세요. 야 심령 대붕해가 열어져서 거기에서 강사는 나지 이제. 그래서 한참 만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어달라. 너 내 나가던 교회 옆에 교회거든. 나가고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고 내가 믿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서 우리 한마당 안에 살자. 얼마나 어머니가 부드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전도하는데 며느리가 뼛속 깊이 어머니 말을 받으면서 예 대답 몇 마디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는 진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를 해줬지. 화목 기도를. 그러면 올케는 가서 올케 간지 5분도 안 돼서 뭐니까 나 누울래. 너는 노래 잘하지. 그때 내가 40도 안 됐을 테니까. 나 갈 때 네 노래 타고 갈란다. 이 노래 타고 갈게. 노래를 숨 내가 딱 끊어질 때까지 노래 불러라 해요. 그래야지로 내가 그냥 찬송 불렀어. 나는 감사한 게 배터리가 나갑니까 전기요금이 나갑니까 입만 열어놓으면 노래가 그냥 나가는 게 그것도 감사한 게 못 깨달았어요. 진짜 완전히 찬송가 매들이야. 생각나는데 찬송가 성가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 흘리며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쓰고 오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이러면서 허사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노래 다 불렀는데 한참 부르다 보니 어머니 숨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눈 감고 하다가. 여러분 절대 눈 감고 하면 안 돼. 눈 뜨고 불러야죠. 예, 예. 내가 어머니 가셨어? 내가 노래 부른 노래 가버린 줄 알고. 그러니까 안 갔대. 그래서 다시 또 불렀어. 한참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숨을 막 뭐라 하시길래 이제 가나 보다 이러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는 어제도 말했잖아요. 제같이 이게 뱁새 눈이 아니고 너무 예쁜 서구적인 눈, 쌍꺼풀이 이만한 눈이래서 너무 예뻐요. 그 예쁜 눈을 반짝 뜨더니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 돌아갈 때 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 서기 찬다. 눈이 빛이 나는 거. 그 젊을 때 그 예쁜 어머니 눈이요. 그렇게 마지막에 밝더라고요. 그러면서 5살 먹은 애기같이 몇 가나 이빨이 빠진 이빨로 막 저기서 죽어요. 웃어요. 그래서 어머니 뭐 보여요? 그러니까 보인대. 뭐가 보여? 말을 하는데 이미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당이 보여요? 아니래. 예수님 보여요? 아니래. 근데 나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래 뭐 보이는데? 어머니 이틀 전에 왔던 천사 보여요? 천사 보인대. 둘이요? 둘이래. 어머니 데리러 모시러 오니까 그렇대. 그때 나는 막 이 털이 있는 대로 다 곤두서더라고요. 나는 보이지도 않지만 어머니는 지금 마지막 순간이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으면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한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소절 부르는데 어머니가 눈은 꼭 감고 우는 입은 그렇게 예뻐요. 우리 어머니 입이 웃는 모습이. 웃으면서 그냥 가셨다고요. 내가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탁 나타나. 절대 말씀 안 하셔. 모습으로 영어로 가르쳐주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꼭 혼자는 아니더라고요. 천사 둘하고 같이 와요. 예. 우리에게는 영생 복락할 수 있는 마련된 곳이 있으니 바로 이 시간 오늘 밤부터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함께 다 가서 한 동네 사십시다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혹시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분이 계시네요. 예. 나는 오늘 이 남한 장관이 귀한 게 뭔지 압니까? 어린아이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들었다는 거. 내가 어른인데 니까지 뭘 알아? 이런 거 말을 우리 잘 알아. 한국 사람들이. 이 새끼들이 절덕사님이 뭐 한다고 까불 이러잖아. 아니요.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쑥닭을 통해서도 깨우치게 하고 벌거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어린애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요. 그 한 어린아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애들이 아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막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신 어린아이를 우리는 왜 이렇게 무시하나요? 어른이 뭐 안다고? 뭐가 잘났다고? 난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갔더니 왕이 기절을 하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 그랬더니 엘리사가 들었잖아. 왕이여 왜 옷을 찢었나이까? 그 환자를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때 참 그때야 엘리사가 있었구나. 보냈지.
그때 이 엘리사는 우리 집에 그 계집애가 선지자 그러더니 이제 선자집에 진짜 가네. 내가 이제가 문둥병 고치겠네. 이 더럽고 추접스러운 이 추한 아이고 문둥병 고쳐 내가 아람으로 다시 갈 때는 계승장군이 되겠네. 얼마나 흥분하고 기대가 크게 엘리사 집에 갔잖아요. 바리바리 싣고 종들을 거느리고 갔어요. 문 앞에 딱 섰을 때 내 생각에는 이런 말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에 문제가 많아. 내 생각이 앞섰을 때 모든 물을 다 망친다. 엘리사 앞에 간 나만 장관이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 서서, 그 말은 뭐야?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아이고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그 먼 데서 오시라고 얼마나 이럴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여. 내다보지도 문도 안 열어봐. 그러고는 종에게 시켰어. 그 온 사람에게 기대 잔뜩 하고 온 사람에게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다고 전하라고. 그래서 얘가 전했지. 그때는 화가 난 거요. 뭐 어째? 그 아람 나라에서 바리바리 이 선물 주려고 싣고 왔고 이런데 뭐 어째 요단강에 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랴. 요단강이 나도 가봤지만요 너무 흐리고 별로 안 좋거든요. 아주 초라하거든요. 아니 이 지저분한 강에 목욕하려고 내가 그 먼 데서 이렇게 와? 강은 똑같은 강이지. 여러분 똑같은 강이 아니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강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강이 있잖아요. 순종인 거지 순종. 왜 요단강에 가라 했겠어요? 다메섹가 아마나와 바르바르에 가라 하지. 순종하는 거 보려고. 우리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과연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마음 뻘을 떠보는 거지. 생각과 정신을 가라 했는데 화가 있는 대로 난 거야.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섰을 때 하나님의 성경의 뜻을 막아버린다고. 저는요 강원도, 여기도 우리 목사님 다 강원도지만요, 강원도 그 삼척군 장성이라는 데서 탄광촌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부흥이나 강원도를 많이 갔었어요. 오빠 목사님이 강원도 홍천군 공군면이라는 동네에 공군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 시절서부터 신학교를 거기서 서울 총신을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고생하면서. 그랬는데 거기를 부흥회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장로교 그 아주 고로한 장로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거 있어가지고 따지는 거 많고 아주 골수분자야. 그래서 나는 부흥회를 댕기니까는 조금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일 때 보수다 정통이다 이런 소리 들을 입장이야. 그냥 전도자다 이거지. 나는 나를 가리켜서 나는 그냥 전도자야. 복음 전하는 사람. 근데 그 옆에 횡성 감리교에서 부흥회하는 거 보고요, 오빠가 얼마나 지독한지 안수 집사 둘을 그리로 보내가지고 설교 들어봐라. 우리 동생이라 소리 안 하고 여기 어디서 설교한다는데 여자 강사가 와서 한다더라. 두 집사님 가서 들어봐요. 괜찮으면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한 지 몇 년 되고 강사들이요 웬만한 교회는 안 가거든요. 큰 교회만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웬만하거든. 그냥 별 부담이 안 되니까. 내가 별명이 죽강사요. 죽을 너무 좋아해서 누가 죽만 끓여서도 부흥회를 간다 해서 우리 오빠가 붙여준 게 죽강사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르자. 그래서 그 두 집사가 왔는데 하나님이 하필 저를 거기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이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좀 열어가지고 은혜가 좀 됐던 모양이요. 그래 가서 보고하기를 아이고 아주 전도사님이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그때 내가 뭐 27살이랬죠. 아주 말씀이 은혜 있더라고. 이래. 그건 우리 교회도 모일까요? 그게 모시래. 그래서 그 감리교회 끝나고 바로 그 오빠 오라버니 교회로 갔죠.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오빠가 날 보고 있더라고. 너 설교 하면서 성신 받아라 이 소리 하지 말래.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자 한참 부흥에서 쓰는 많은 용어 중에서 하여튼 이 장로교 합동측이 거슬리는 말은 하지 말라 이래.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첫날에 교회가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앞자리에 있는 여자 하나가요, 양말도 안 신는 맨발을 갖다가 하나는 요래놓고 하나는 쫙 발가락을 이랬는데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좀 인격이 있고 사람 인간이 됐으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아이고 경거망동하고 아주 경솔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라 철딱서니도 없고, 그러니까는 천을 저녁에는 설교를 했는데 낮에 낮 공부에 그러고 앉았어요. 이거 보세요. 다리 좀 오그려. 그랬더니 예? 다리 오그리라고요. 아이고 이러더니 손수건 가지고 발가락을 이렇게 덮더라고. 아이 발가락 덮지 말고 다리를 오그리라고요. 그랬더니 그대 사모님이 그이는 다리 못 오그려요 이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뭐하네요. 못 오그린 사람 보고 오그리라 했으니. 그래서 내가 아이 못 오그리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나 안 오치거나 못 오그려. 쟤는 왜 다리를 못 오그리노 그랬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사모님이 나보고 하는 거야. 옳게지. 아이고 그런 말을 거기서 하면 어떡하니. 왜? 다리를 오그리는 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떡 맨발로 막 양말도 안 신고 발가락을 내놨으니까 내가 그러지 이랬더니 거기가 안전방이요. 한 다리는 펴서 못 오그리고 하나는 오그려서 못 편대 붙어서. 내가 근데 그가 어떻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가 소문 듣기를요, 부흥회 하면 다리 낳는다고 누가 그러더래. 예수는 알지도 못하고 교회 온 일도 없는데 이런 부흥회 와서 다리 고쳐준다고 해서 앉은 거래요. 나는 얼마나 경상도말로 시급을 먹었는지요. 아이고 안전방이가 어찌 일어나노. 근본 바탕이 글러먹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도 곧다우로 한 거예요. 내가 안전바이가 어찌 서노? 나 그 죽을 병 들려도 암병 7가지가 하나님이 날 고쳐준 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방정스러운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강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말 하냐. 그래서 강사는 거기가 서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말이지. 어제 예수도 안 믿고 처음 나와가지고는 다리 나는 마음을 힘써야 글러먹었지. 그러면서 내가 부흥회 오랜다고 함부로 갈 게 아니야. 거기에는 안전방이 있나 없나 물어보고 가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막 거기가 신경 쓰여져요. 앞자리에 앉은 것도 신경 쓰여지고. 이 부흥회 탔어. 그때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했잖아요. 이동안에 이 사람이 다리 못 나면은 날 쥐어 뜯을 것 같아요.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어쩌고. 난 누가 감기만 들어도 기도를 못 해줘요. 안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 믿음 없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느라고 하나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그럭저럭 하는데 이가요 어디서 들었는지 강사 눈을 똑바로 맞추고 눈만 난 그 날 쳐다본 눈도 징글맞아 죽겠더라고요. 죽고 나서는 나한테도 눈을 꼬는요. 말만 떨어지면요 어디서 들었는지 아멘을 해야 될 자리인지 안 해야 될 자리는 모르고 무조건 말만 떨어지면 아멘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막 징글맞아 죽겠어요. 저 왜 뒷자리에 앉지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앉았노 이랬는데 금요일날 됐잖아요. 목사님 오빠가 오늘은 안수 한번 해줘야겠다고 그래요. 내일 새벽에는, 금요일 새벽에는. 그래서 장로교 합동측에는 안수하는 거 안 하잖아요. 나 왜 그 말에는 안수도 원래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 안전뱅이 때문에 걔를 어쩌겠냐고요. 농사 질 때는 쌀밥 먹자고 뭐 부흥할 때는 은혜 받자지 이러면서 오빠가 안수하면 하는 거지 뭐야 이러더라고. 참 뻐덕장같이 경상도가 참 멋대가리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라면 하지 뭐 주물리는 거는 못해요. 능력이 있냐고 문제지 또 이랬네. 주둥이에 살았으면 말을 못하겠어요. 별소리 다 짓거리지. 아이고 밤새도록 잠이 옵니까? 저 안수말이 어쩌고 일어날 리는 만무잖아요. 내 믿음으로는. 막 그냥 피
피가 말리는 것 같아요. 괜히 왔네 부흥회를. 앞으로 절대로 부흥해달라고 하면 거기 혹시 앉으면 있나 물어보고 가야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한 잠 못 잤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그거 걱정 때문에 설교를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짓거렸어요. 그러고는 모두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라 해서 하겠는데 모두 앞자리에 줄 맞춰서 앉으세요. 그래 놓고는 아유 저놈 앉으면 어찌할지 모르겠네 그냥 이러면서 갔어요. 가서 그 사람이 5번째 앉아있어요. 다리 쫙 펴고 하나는 어려가지고 밤낮 여기다는 손수건 요래해가지고 첫 번째 머리를 집었는데 생각은 그 안순발이한테 가 있어요. 저거 어쩌고 해주지 말까 비키갈까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그냥 갈 수는 없더라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딱 손을 잡았는데 얼마나 내가 비겁하고 치사하고 더러웠는지 손 잡자마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 하고 없어서는 이 짝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서 있어요. 길게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럴까봐 빨리 비키느라고. 난 나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따구로 살았다는 거지. 근데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지 않았어. 지금까지 쓰시잖아요. 근데 이는요 뭘 기대를 했다가 다 강탈하니까 그래 날 잡으려니까 내가 벌써 얼마나 동작이 빨랐는지 휘그닥 비켜버렸어요. 막 우는데요. 우는 소리 듣기 싫어요. 내 다리 다리 달라고 하는데 부흥은 내일 아침에 끝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달아나니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허무하고 허전해가지고 내 다리 내가 속으로 내 다리는 무슨 내 다리야. 그러나 얼른 해주고 왔어요. 밥맛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그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있잖아. 오늘 새벽기도 마지막인데 안수 한 번 더 하라고 그래. 안수가 어제 했잖아요. 한 번 더 하래. 뭘 2번씩이나 해요. 하라면 하라지. 오빠가 또 와주고 그냥 매삭거든요. 하라면 하라지. 그래서 내가 아유 그래. 내일 아침에 가는 거니까 싹 해줘버리 가지. 혀를 탁탁 차면서 그 다음에는 그냥 하여튼 잠 또 못 잤어 이틀을요. 새벽 기도를 딱 하고 왔는데 이 여자가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둘째치고 내가 손이 자기를 고치는 줄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아무 능력도 없는 정말 밥도 먹고 뒤똥 닦던 손인데 그게 무슨 자기한테 능력으로 나가서 역사하는 줄 알고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첫날은 날 놓쳤잖아. 그 둘째 날은요 남은 다 이런데 그이만 눈 뜨고 앉았는 거예요. 나 앉아 잡으려고 딱 손 대자마자 나를요 손을 딱 잡았어요. 아유 완전 납치당했지.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슬픈 눈으로 날 쳐다보면 강사님요 오늘 아침엔 좀 길게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길게 해주면 될 줄 알고 이 등신아. 근데 붙들렸기 때문에 빨리 놓을 수 없잖아. 믿음이 몇 년 경력을 묻는 게 아니에요. 모태적 신앙이냐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었다 있다고 소리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걸 보시고 가시가 없는 걸 보시는데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해 교회에 나오면 되고 안수 받으면 산다 다리 나는다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딴 생각 아무것도 없어. 나를 안 놓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딱 잡았는데 딱 하나님 나에게 회개시키는 거야. 이 믿음 없는 인간아,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와가지고 네가 기도만 해주면 다리 벌떡 날 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인정버리시 사등 싸가지 없이 내가 그렇거느냐는 막 회개하는 자체가 내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붙잡고 울면서 네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지만은 이 다리 낫게 해달라서는 절대 안 했어요. 왜? 안 나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이는요 내가 막 울면서 말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이랬는데요 어쨌든 자기를 붙잡고 어제보단 길게 해주고 울린가는요 굉장히 좋아가지고 내가 깨라 아멘
아멘 아멘 하길래 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니까 안 놓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놔요 조금만 더 해달라. 어제보다 길게 해줬잖아. 탁 나서는데 이가 내 치마를 확 잡아당기는데 이 치마가 뜯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치마를 다 잡아뜯고 난리. 아유 나는 지금도 그 꼴을 내 생각만 해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안 버리셨잖아요. 그러고 왔는데 그가 두 번째도 받기는 받았지만은 자기도 뭔가 좀 느낌이 없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서 또 어제처럼 내 다리고 울기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던지 몰라. 그래서 색색색색색 고자 저같이 벌초하듯이 막 깨작히고는 여기 앞에 나왔는데 나는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도하면은 그때는 의자 없어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담임 목사님과 같이 제일 오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요 도망갈 생각을 하니까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 같이 눈 꼭 감고 기도하시라. 그 꼭 감는 건 뭐냐? 뜨면 나 도망가는 거 못 가봐. 꼭 감으시오. 그리고는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주기도문 한 번만 딱 하고는 살살살살 엎드려 가지고 저 도망갔어요. 그래서 방으로 얼른 갔어요. 가가지고는 막 가방을 꺼내가지고 옷을 이제 막 한복을 벗고서는 투피스를 막 입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혼이 빠졌던지 스커트를 입는데 두 다리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 한 다리만 넣고는 올리니까 안 올라가더라고. 다리 하나가 밖에 있으니 그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신이 나갔나. 다시 두 다리를 해서 입고 자켓을 걸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말이야. 이 뭔 놈의 강사가 야밤 도주하듯이 새벽기도 끝나면 같이 오래 기도하더니 오늘 아침에 뭐 벌써 없어졌거든. 이상한 느낌이 느껴나면 그 다음에 이게 기도하는 거다 전혀 성의 없이 그냥 막 싸지키니까요. 성질이 나하고 똑같아요. 급해요. 쫓아왔어요. 한참 막 옷 입고 난리치네. 문을 팍 놓고 같은 건 없어요. 팍 여는 거기서 깜짝 놀니까는 너 뭐 하는 거니? 이게 저기 오늘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급한 게 있어서 가느라고 거짓말하는 건 그냥 보통에 두면요. 비가 와고 치사하니까는 거짓말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내가 말을 안 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요. 그도 그렇게 금방 그렇게 도망갔듯이 뭐 안수도 뭐처럼 해주기고 막 야단치더라고요. 어쨌든요. 그럼 왜 이렇게 옷을 빨리 입느냐? 아니 빨리 오늘 가야 될 게 지금 아침 첫 차가 7시야. 너 5시 반에 어딜 갈라 그래? 그러길래 아니 걸어가다가 탈라고. 나는 우선 이 집만 벗어나면 좋겠어요. 그 안전벨 오기 전에 내 생각에 상상해. 예, 성경 말하듯 생각에 나만 생각해 그러더니 내 생각에 그이가 병신같이 뭐 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쩌고 동네 사람들도 날 쏘기고 교인들도 날 쏘기고 붕에 끝나면 안전벨이 일어난다더니 다리는 여전히 이렇게 해서 막 쫓아 올라와서 나한테 행패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갈라 했던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모님이 올라오더니 목사님이 막 이래 나 멀리 도망가려다 나한테 지금 들켰다 했더니 가방 덜렁 들고 신발 가고 저다 감춰놓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붙잡혔어요. 아유 어쨌든요 내가 이래 갈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야 몰라요. 조금 있으면 알아요. 왜 조금 있으면 그게 쫓아 올라오는지. 그래서 그랬다 갈라 그랬다 하려고. 야 하루 신경을 한 15번 하는데 뭐가 밖에서 울어 제키는데 그 여자 음성 아니요. 이랬는데 내가 봐요 왔지. 내가 절에서 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놀래서 문을 열고 보더니 나보다 더 놀리는 거야. 내가 그 봐요. 내가 그래서 간다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날 보고 나와버려. 아니 볼 거 없어요 나는.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맨발로 쫓아나간대요. 조금 있다 그 안전방해를요 복판에 세워서 걸어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그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안전방이 일어난 데 있어서는 제게 있는 능력이라든지 제 영향을 0.1%도 안 받은 거예요. 뭘 받았을까? 그분의 순수한 믿음, 참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 날 거라는 말을 믿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엉터리인지 모르지만 내가 안수하면 날 거라 이랬는데 나는
때려 죽이려니지. 그 사람의 순수한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했다듯이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보고 그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으켰다면 이런 간증하면 안 돼요. 일으킬 수도 없지만요. 물었어요. 내가 여러분 같으면 박수도 다 치고 그러지만 나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서서 들어오길래 심장이 멎어버린 같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째서노? 첫마디가 그의 말 좀 봐. 강사님이 안수해서 섰대. 그래서 아니야 그 시간까지는 양심이 있었어. 아닌걸. 내 믿음과 내 능력이 그를 일으킨 게 아닌 거를.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불쌍히 여겨서 살리셨어. 이건 진실한 대답이고 옳은 말이래요. 그 시간까지는. 근데 요 마귀는요 시간적으로 변질되더란 게. 그래서 들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너무 좋아가지고 들으라 그러더니 앉아봐라. 한짝 다리는 못 폈거든. 하나는 못 오그리 했거든. 앉아, 서봐라, 걸어봐라, 걸어, 돌아봐라, 돌아.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심장이 뭐 주려고 그래, 놀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랬어요. 아이, 그만하지. 저러다 철삭 주산지 어쩌려고. 끝까지 나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언제 그리 됐노? 그랬더니, 방사님한테 안수 받는데 좀 더 해달라 했더니 딱 뿌리치고 가가지고 서러워서 울다가 응대 위로 교회가 계단이 없고 흙으로 삽으로 파서 흙으로 계단이 된 거거든. 남편이 자동차 주부를 잘라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그 교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앉아서 하나는 펴고 하나는 오그렸으면 지팽이 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서 내려갔더니요. 새벽 그게 5시 반에 일찍 예배가 끝났잖아요. 내가 빨리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생겨는 안 그래도 남편이 깊은 잠 자던 남편이 아직 이슬도 안 거친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고 곡식을 널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화가 머리 딱지까지 나는데 남편이 아니 이슬도 안 거친데 뭔 팔광으로 곡식을 널어놓고 자빠졌다고 욕을 그냥 속으로 하고 이제 버클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코를 풀면서 빌어먹을 일주일 만에 토요일날은 그 마지막은 일어난다 누가 그래 말했대. 그래서 일어날 줄 알았네. 토요일날로 다 가고 달인이 여전히 앉은 바이고 뭐 강사라는 거는 그냥 탁 뿌리치면서 가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데 울면서 너덕이면서 이러면서 우는데 복문 열어놨는데 그 마당에 남편이 널어놓는 그 곡식 위에 수탉이요. 야 수탉은 언제나 괜찮더라고 제법이요. 이 수탉이 한 마리 너무 멋진 수탉이 한 마리인데 그 동네는 그 수탉이 없거든요. 자기 오래 살아서 어디서 왔더니 수탉 한 마리가 오더니 막 곡식을 쪄 먹는데 쪄 먹어도 화딱지 날 텐데 달걀 뻗들잖아. 팍팍 뻗거는 쪄 먹는 게 이 빌어먹으려고. 내가 내 다리 오늘 못 났으니 네 다리라도 꺾어 놓는다 이랬대요. 내 다리가 못 났으니 네 다리를 이 분통이 내가 그래야 살 것 같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짚고 다니는 지팽이 있잖아. 그걸로 달고 새끼를 그냥 주워 펴려고 확 들고 이렇게 하려다 자기도 모르게 뻘 때려놔서 그 멍석까지요. 부르르 걸어나갔다는 게야. 보니까 자기가 멍석 위에 서 있더라는 거지. 너무 놀래가지고 지팽이를 들고 아이고 내가 선다 그랬대요. 남편이 방에 있다가 기절하고 문 열어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지팽이 들고 서 있잖아. 당신 다리 나았나? 지금 나았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가요 그 길로 지폐에 던지고 앉아서 그렇게 계단을 올라오던 거기를 다다다다다다 올라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를 나는 나 때리잡으러 온 줄 알고 그렇게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조금 있다 그 남편이 뭐 또 소리가 나서 목사님 답게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다리를 낫게 하신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왔대. 나는 그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
얼른 뒷문을 발로 차가 나가 숨어가지고 논바닥에 거기는 맨발로 서서 떨었어요. 그 인사 내가 받을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는 거기를 떠나고 교회에서 종을 치더라고. 교인들이 다 모여 잔치가 벌어졌어. 동네가 난리가 났어. 27살 때였어요. 여러분, 집회가 능력이 있어 행함아니요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조물주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부르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이가 다리 낳고부터 생명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데 밤낮 자기 다리 그 하나님이요, 오른다리 들어라 왼다리 들어라 돌아봐라 뛰어봐라.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대로 밤낮 가서 오른다리 들고 왼다리 들고 돌아서고 앉았다가 섰다가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안전모행 이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권세가 있어서 듣는 사람마다 의심할 수 없어. 믿어질 수밖에 없어. 너무 순수하니까. 1년에 한 50명 이상씩 예수 믿게 하고요, 전도 왕상을 받았다 이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심령, 생각, 정신, 육체, 정신 몽땅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원정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른다 하지 마시고 배신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나만 장관이 문득병 평생 저주받은 그 병을 가지고 어린아이 말을 들은 거는 좋지만 왔으나 자기 생각에 기대했던 대로 안 되고 엘리사가 내다보지 않는데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지? 자기가 문둥 환장을 잊어버린 거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만 머리에 꽉 찬 거지. 장관 대접 안 해줬다 이거요. 자기가 지금 환자로 왔잖아. 환자로 와서 의사 처방을 받으러 왔잖아. 의사가 주사를 맞으라, 약을 먹으라, 수술을 하자, 입원하자. 환자가 의사가 진료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게 아니오. 그럼 엘리사는 의사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진찰해 보니까 너는 주사 맞을 것도 없고 침 맞을 것도 없고 약 먹을 것도 없고 요단강에 가. 7번 먹을게. 이거는 침 맞는 것보다 얼마나 쉬워요.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화가 난 거는요, 장관 대접 안 해줬다 이거요. 장관이 뭔데? 대통령이 뭐고? 세상 그렇다 해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섰다 하는 자리에 세우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걸 용서도 용납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그 밀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입 한 번 열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잖아. 다 무시하고 없어 얘기도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화가 나서 가자! 밤에 석강 아마나와 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목욕하려면 거기서 와서 여기까지 왜 키워 이 더러운 물에다 해? 뭐 요단강에서 몸을 7번에 올까 떠니 이런 말이요. 막 분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돌아설 때 그 따라온 종들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해라 해도 할 것이거늘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불만이 혹시 있습니까? 불만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아, 용납하지 않아요. 이 종들의 말처럼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안건, 참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말. 하나님의 종들이 듣고서는 참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말, 어지른 말, 착한 말, 진실한 말, 이런 말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거칠어졌어요.
오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해라 명령해도 해야 되겠거든. 하물며 실수를 하는데 왜 화가 납니까? 당신은 문둥병자잖아. 의사를 만나러 왔잖아. 의사가 진료를 했잖아. 그럼 진료하는 의사의 말 따라야지. 왜 화가 납니까? 확 화딱지나 돌아서 갈라 하는 나만 귀에 그 겸손한 종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을 일깨운 거 아니오. 그럴 때 나만이 귀를 열고 옳지 맞지, 내가 장관이 아니고 문둥병자랬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건, 나는 남한 장군의 귀한 점은 소녀 어린 나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던 거고, 자기가 뻗나갔을 때 종들이 권고하는 말을 귀하게 받아들인 거. 여러분, 독불 장군은 없어요. 은원이 없으면 경량이 허살의 경령이.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성도는 목자를,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너희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뭔가 나의 영을 지도해주고 내가 잘못된 대로 갈 때, 내가 삐딱했을 때, 내가 건방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게을렀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 말을 원수가 돼가지고 불타고 나서 나가봤자 어디로 가요? 주의 종이 뭐 기생이 오랩이나 됩니까? 온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비유로 그렇게 맞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꺾으세요. 부셔. 여기 항아리를 깨부셨더니 횃불이 확 나와서 그냥 위대한 사람들 혼이 다 나가게 만들고, 항아리 깨는 300개 301개 항아리 깨지는 소리, 301개 횃불이 들고 나팔 불어지게 얼마나 자빠져 자다가 혼났겠어요. 떼거리가 많으니까 맘 놓고 잤지. 잠은 망하는 거고 잠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잠을 잘지 마자는 얘기지. 이 교회 나이 많은 나하고 비슷한 분들은요, 머리가 백발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썼지만 이제는요, 미끄럼같이 자라나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미끄럼처럼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그 간곡한 기도와 절실한 기도와 진실한 기도와 겸손한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노동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없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설교하러 들어와서는 계속 찬송 좀 따라 불렀으면 얼마나 찬송을 은혜스럽게 잘 인도하는지 몰라요. 막 너무 은혜가 돼. 찬송 부르니까는요, 엘리사가 그 검고 타는 소리에 성령의 역사에서 예언하듯이요, 이 찬송 잘 은혜스럽게 역사하고, 저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잘 보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도 보니까 피아노 친 사람이 끝까지 저기 앉아 기도하는데 난 놀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오래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너무 예쁘고 하시고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찬송 같이 따라 부르고 싶어요. 나는 신이 막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막 그 찬송에 힘을 얻어서 기도가 끊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절실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신이 남아 돌아가는 걸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있어요? 좀 띄우세요. 여기 띄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그만해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있다 하고. 여기 안 떴어요? 예, 그러면 이거 하고요, 제가 율동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 하시고 점잖아 못하겠으면 그냥 앉아 계셔. 내가 불러내서 시킬 테니까. 지금부터 이거 하면 우리가 노래를 가사를 보시고 모션은 나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엽죠? 하나님 앞에 어른인 척 하지 말자고. 여기 100세가 돼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애예요. 나는 너무 기쁘고 주님 은혜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체격이 지금 뭐 90kg 같아요. 앞동네 뒷동네 다 나오고 둘이 뭉시하죠. 나이가 원래 61세요. 장로계 아주 보수하는 장로계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도 어디 초청받아 설교 나가면은 그 점잖은 목사님들 전부 이러고 앉아있는 앞에서 그런 체격 갖고 여기서 율동을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런 걸 날 닮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 때는 하지만은 목사가 돼서는 위치를 좀 지키고 체인머리 있게 놀으라고. 무슨 율동이냐. 어머니 닮았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온 백성이 존경을 받잖아요. 권세와 권위가 당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질 때 얼마나 기뻐서 막 춤을 췄잖아요. 나는 왕도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설교자라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꼬리비 목사예요. 나 기쁜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엄마 닮았어요. 모양 내서요 막 멋진 드레스 입고 여기 와서 율동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모양은 빛도 안 나고 멋도 없고 뭐 모션도 지언짢지만은 우리 마음에서 막 기쁨이 있고 지어내지 아니하고 뭐 사람 보이려고 이쁘게 하지 않냐는 그 진실한 마음의 율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게 그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 암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간에 하나님 허락한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까지는 그냥 사는 날까지 사는 거야. 나는 내일 죽을까봐 모레 죽을까봐 이런 걱정 나는 해본 일이 없어요. 오늘 사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살 때 하나님 우리 마음 바탕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7번을 하라 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환자 고칠 때 일어나라 해서 바로 일어났는데 뭐 요단강까지 또 가가지고 7번 하라 했냐, 세수 한번 하고 말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생각할 때 7번 가지 뜻이 있어. 첫째는 요단강 가는가 보기를 위한 순종의 마음을 받고, 두 번째는 7번이라는 인내심을 기다렸고, 7번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거지. 나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이 7번째는 들어갔다 금방 못 나왔을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아까 엘리사네 집 앞에서 까불지 말 거를. 아우, 내가 그렇게 꼴값을 떠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악을 썼을까. 얼마나 7번째는 나오면 내가 여전히 문둥이면 어떡할까, 이제 그만인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회개를 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몰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몰라보고 내가 장관 대접 안 해준다고 뿔따고 놨더니 너무너무 자기가 봐도 치사하고 유치한 거라. 그다음 강물에 들어갈 때마다 권세의 욕과 명예의 욕과 탐욕과 무력과 음욕을 들어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그 모든 걸 수상을 지내고, 7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어린아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진작에 회개를 했으면 7번째 나올 때 완전히 어린아이 살같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원정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 사모님, 이 교회 사모님 날 보고요, 그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녁엔 3시간만 좀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안 그래도 막 1시간 반씩 2시간씩 해적해서 그만하라 그럴까 뭐 겁나는데 3시까지 하라냐고. 그 말이라도 그 대접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안 되면 그러라 하겠어요. 좀 짧게 하세요. 간단히 주기도 문으로 이럴 텐데 3시간 하래.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시간 할까봐 놀래가지고 나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가 이거 잘못 반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마세요. 이 교회는 미래가 보여요. 연세 많은 어른들이 밑거름이 돼서 눈물로 여기 재단이 흘리는 것이 절대 허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초창기 이거 시작한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이 얼마나 피가 마르도록 기도를 해놔서 오늘이 이렇게까지 왔을까 싶고, 여기 또 하나님이 딱 우리 목사님을 세우셔서 참 저놈 패기와 하고자 하는 열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휴가 왔으면 제주도 와서 휴가나 댕길 것이지 얼마나 쉴 거요? 푹 쉴 거요. 그 집회에 내가 제주도 부흥회 하는데 그 교회로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5일간 집회를 다 참석하신 거 아니요. 그러고서는 말 같지도 않고 은혜 되지도 않는 걸 또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이 교회 장로님도 나한테 이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장로님이 6분인가 7분이신데요 거기서 전화로 전부 장로님 1대1로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떤 강사를 만났는데 뭐라고 소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하여튼 만났는데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무조건 오케이 하다. 너무한 사람 하나도 없었는 겨.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허락 안 해요. 와서 말하자고 이러지. 강사도 뻑적지근한 이름 있는 강사라고 뭔 85세 뭔지 할마시를 갖다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도 이 원정교 교회가 이럴 텐데요. 장로님이 한 번도 그러신 분들이 없으셔요. 우리 와서 보니까는 엊그제 처음으로 강사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첫날에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오후랬죠 목사님. 장로님들 앉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목사 당회 같지가 않아요. 너무 뭐 막역한 절친한 친구들 같고 거리감이 안 보이고 줄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어쩌면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아무 칸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얼마나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지.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깍듯이 존중해.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은 얼마나 겸손하시고 믿음이 좋으신지 말 한마디 반마디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말 한마디도 교양 있게 아주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신대요. 이런 좋은 교회 만난 게 큰 복이라고 얼마나 사모님이 이만저만 교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꼭 믿고 감사하고 오늘 이 밤을 통해서요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 안 여는 사람 반 죽는 거야 이제. 주님 앞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요 나는 오늘 새벽 설교 영체의 설교를 했어요. 육체와 영체의 구원이 있는데 육체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봉사했기 때문에 아주 기억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부터 기생 라합의 집을 꼭 보호를 하고 한 명도 잘못되지 않도록 다 잘 보호해서 내라고. 고시 반집만 남겨두고는 그 여리고성이 쑥대밭이 됐잖아. 강아지 새끼 하나 못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너희 말을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나니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지명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꿰차고 있어. 여러분 기생이면 뭐 다 들은 줄 알아? 여자 숙녀고 가정주부고 전염해서 아주 얼마나 그냥 정말로 개같이 노는 게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응? 이름이 더러워 기생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을 선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꿰차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쑥대밭을 만들고 강아지 새끼 사람 하나 안 살아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야 부모 형제 지친까지 다 구원해줘. 이 크신 은혜. 그런데 우리는 기생 라합의 집도 아니잖아.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주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갖다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혀이죠 절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밖에 서지 않도록 이 시간보다 철저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쓸데없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 남한 장관이 내 생각엔 문득이 그 주제에 자기가 병 고치러 와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이 우리 오늘 사랑해 주셔서 은혜까지 부르셨어요. 나는 시간이 좀 갔지만은 말씀을 좀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요 나는 나를 갖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나 밟을 때 허벅낭망이 샥 하니 내가 제일 먼저 일본으로 올라갈 줄 알고 그리 믿고 있었고 또 아주 그리 의심에 살았어요. 눈을 이리 깔고 뭐같이 해가지고는 이거 신앙교만이 살인죄보다 더한 거지. 못돼요. 아주 더러워요. 신앙교만.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방언 몇 마디 합니까? 예언 좀 하냐고요. 기도해줬더니 어떻게 누가 또 병자가 한둘 났을까요? 그 여러분이 난 게 아니잖아. 내가 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막대를 쓰신 것인데 왜 이렇게 행세를 하고 하나님 영광 다 따먹는데요?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너를 비켜 내려앉고 영광 받을 그 위치에 너의 모습 숨어버려라. 은혜 충만한 것 같아 알고 뛰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은 것은 진정 회개할 것뿐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하나님 행세 다 하고 앉았잖아. 주님 앉을 자리 다 앉아 행세하고 앉았잖아. 아주 신령한 척 하잖아. 뭐 아는 것처럼 하잖아. 툭하면 예언하고 앉았잖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뭘 기도를 해봐. 기도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착각하고 내가 엄청 나를 높은 위치에 군림시켜놓고 살았죠. 입술은 말은 거짓말로 겸손한 척 했지만 속은 교만이 똘똘 뭉쳐 있었어요.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80년도에 한 교회 부흥회했는데 석 달이 잡히더라고요. 스케줄이. 그래서 그냥 뭐 진짜 뭐 그 문장대로 종횡무진이야. 막 미국 동서남북으로 워싱턴서부터 저 플로리다까지 그렇게 막 날고 뛰었어요. 근데 포트랜드 오레곤주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이런 여자 강사는 처음 보니까 그때는 그 유명하신 안희숙 여사하고 순복음교 계통에 누구지? 순복음 정기 목사님 장모 이름 최자실. 예, 너무 유명한 분인데 내가 외웠는데 이 시간도 잊어버린. 근데 그 두 분이 한참 미국을 이렇게 줌붕에 다닐 때랬어. 근데 안희숙 여사도 그렇지만은 최사실 목사님도 순복음교회 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장로교에서는 절대 안 불러요. 근데 나는 장로교 합동측이라 그렇게 칙칙폭폭해가지고는 내가 그 교파떡을 꿰봤어요. 그래서 나는 장감성 침례교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거기는 침례교회랬어요. 그래 집회를 딱 갔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둘이 갔더니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2주 집회를 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4일간 집회인데 8일간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안수하고 나는 낮 공부와 저녁 집회를 하루 2번씩 설교를 했어요. 근데 너무 순수하게 은혜를 받고 이런 깜장 통치마 흰족을 입고 여기서 방방 뛰어제키는데 지금 80이 넘었는데 냈더니 그때 얼마나 까불었겠어요. 사람들이 막 구경 났어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구경 괜찮아요. 새파랗게 방방 뛰면서 까불어대는데 그런 거 처음 봤거든.
근데 나는 까불어대고 말같지도 않아서 했지만 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돌려서 듣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8일간 집회를 마쳤는데 하도 내가 악을 써가지고 영이 굉장히 맑아요. 이거 설교를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제대로 풀려만 나가면 어떻게 영이 맑은지 정말로 가장 영적 기품은요 수정같이 맑고 불같이 뜨겁고 얼음같이 차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서 내가 너무 만족스러운 밤이랬는데 그렇게 영으로 다 퍼고 나면요 맑아서 육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잠이 안 와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하룻밤 안 자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집회 끝나고 나면 너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어떻게 잠을 자? 한참 때가 떠들다 보면 앞 동네가 조용해 보면 벌써 잠자요. 근데 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성경 보다가 혼자 밑에 내려 기도하다가 너무 안 돼서 하나님 내일은 집회 끝났다고 버튼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동산 폭포 다 구경시켜 준다는데 집회는 끝나는데 날 잠 좀 재워줘야지 이렇게 잠 안 오면 어떡합니까? 이런데도 계속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 5시 돼서 하나님 잠 좀 재워주세요. 내일 9시는 우리 데리러 오는데요. 이러고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어느 때나 됐는지요. 깊은 잠에 빠졌는데 심판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이 새까만 하늘이 꼭 우산살같이 쫙쫙쫙 쪼개지는데 쪼개지는 부분이 하얗게 돼요. 그런데 이 하늘이 깨지면서 밑으로 쭉쭉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늘이 깨져서 내려오네 이러는데 내가 서 있는 땅이 지진이 나더니 쩍쩍 갈라서요. 지진이 나네. 그런데 하늘 복판에 이런 집체 하나가 10번 붉은 불덩어리가 돼서 돌면서 뭐가 와 그래. 저건 뭐야? 이랬더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미가엘 선지가 다니엘 12장 1절 말씀대로 광포하는 소리야.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며 내일 저녁에 마지막 환란의 설교를 해요. 잘 들어야 돼요. 노닥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지. 미가엘 선지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그 불병과 불만을 타고 화를 경고하는 소리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 이랬더니 나는 입으로만 하는데 영으로 참 빠른 속도로 와지기를 저기 이 얼굴이 이리 지면서 저기 화산 터진 산 위에 그때 처음으로 옆으로 봤더니 산 봉우리마다 화산이 터져서 내려오는데 그 붉은 용암 있잖아. 여러분 영화에서는 봤죠. 영화에서 화산 붉은 용암이 내려와. 폼페이 최후 거기 가서 봤는데 야 그 화산에 났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일본말로 tempura 튀김 튀겨놓듯이 사람들이 그대로 튀겨진 게 있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 그 똑같이 막 화산이 뻘건 물이 너무 걸쭉한 엿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몸만 닿으면 그대로 튀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튀겨져.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화산 터진 산에 주님이 와 계신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떻게 막 겁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는 완전 죽은 것 같아. 정신이 없어. 하늘이 꺼지지, 땅 무너지지, 화산 터지지. 사람들이 보따리 자기보다 더 큰 보따리를 들고 막 길로 다 쏟아져 나가요. 근데 정말 보따리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보따리는 무슨 보따리야? 그랬더니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고 돈 보따리야. 두 가지로 말해요. 그래서 아니야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는 이해가 되는데 돈 보따리는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도 사람들이 말세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하면 절대 이 돈 안 논다는 거지. 돈 때문에 동전 하나 갖고 이렇게 하면 해를 가리우잖아. 금전은 인격이 시험품이요. 돈 갖고 노는 거 보면 교인들을 봉사하는 거 보면 없어서 안 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지. 근데 있는데도 노래가 치사하고 더러운 거는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에 돈 받다라는 말 내가 아유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요 요만한 것이 하나 빠른 속도로 날아 올라가는지 저건 뭐야? 그랬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예요. 이래. 아니 들림받다니 나는 내가 제일 먼저 들림받을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내 몸은 천근만근같이 무거워서 뜨지도 않아요.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착각하지 말고 살자 이거지. 자기 믿음 좋다고 남들이 기독군이라고 뭐 인다고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자기 양심이 똑바로 말해요. 나는 아주 잘못 살았다고요. 아주 못되게 살고요. 건방지게 살고 거짓말로 살았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 시간방진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날이 입증이 되는 거야. 준비된다는 가볍게 날아가는데 나는 무거워서 못 뜨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못 뜨다니 그랬어요. 그 말 자체도 건방지잖아. 그지? 내가 못 뜨다니 네가 뭔데? 근데 여러분요 내 남편 옆에 있던 남편이 온데 간 데가 없어요. 얘는 어디 가서 금방 여기 있었는데 그랬더니 영어로 그는 이미 들림받았대. 부부간다 소용없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레감을 타고 하나는 버려둠을 타고 두 사람이 팥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레감을 한 버려둔데 하나는 너는 하늘 공중에 큰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며 들려오는데 너는 무엇 하고 있나 준비된 자만 들림받는다. 경상북도 태촌에 가서 부흥회 끝나고 마지막 새벽에 하나님이 널 주시다고 준비된 자만 들림받는다. 어설프게 착각하지 말고 자기 믿음 좋은 것처럼 행세하지 말자는 거지. 남편이 온데 간데 없어. 들림받았어. 부부간에 뭐래? 여보 나 들림받았는데 자기 빨리빨리 따라와 이런 말 한 말도 없어. 언제 간지도 몰라. 왜? 본인도 모르게 들림받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지라도요 우리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잠자는 우리 옆구리를 깨워서 베드로 옆구리 깨우듯이요 잠자는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 있는 걸 천사가 깨우듯이요 우리가 잠을 자도 믿음이 준비만 돼 있으면 주님 우리를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 갑부리더라고. 허무하더라고. 그게 더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갔네. 아니 말 한마디도 없이 갔어. 그러니까 막 급해요. 내 옆에 보니까는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둘째 아들이 있어. 걔가 칠보산에서 낳기 때문에 이름이 보석이야. 김보석.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석아 아빠는 벌써 들림받았죠. 올라가는 게 들림받는 거래. 우리는 못 갔잖아. 저 화산 터진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우리 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우리 좀 들림받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이랬더니 아들이 엄마 같이 가 이래. 아들 손 딱 잡고 예수님 만나러. 이게 포기하지 않는 집념. 빨리 포기해버리잖아. 좀 기다려봐. 그리고 부탁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기를 꺾고 낮추고 깨부시고 영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꺾을 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들 손잡고 올라갔잖아. 근데 화산이 터지니까요. 용암이 닿으면 다 죽잖아. 아유 용암이 줄기줄기로 내려오는데 거기 발걸음만 닿아도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나지만 우리 아들이 거기 빠질까봐 얼마나 생명 같은 아들 아니요. 여러분 부모 무시하지 마라.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자기 생명을 던지고도 자식을 구하고 싶으면 부모의 심정이요. 올라가면서 아들을 그 불에 용암에 안 닿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한 중독쯤 올라가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아들을 탁 끌어올렸는데
뭐가 빛이 확 쏟아지는데 내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너무 빛이 강렬해서 내가 으악 하고 바위를 잡았거나 안 떨어지고 아들을 잡고 안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난 처음 뵀어요, 주님을. 주님 봤다는 사람 많더만도 나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주님을 못 볼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뭘 보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딱 뵈는데 광채 속에 쌓여 계신 주님이고 사진에 나타내는 것처럼 아주 멋진 미남자가 아니고 얼굴이 굉장히 좀 왜소해요. 참 작으신 편인데 영광이 빛 가운데 쌓여 계시니까는 그 오묘함에 내가 완전히 기가 죽어버려가지고는 숨도 못 쉬겠고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탁 엎드려가지고 주님 전부 다 들림받고 있고 우리 남편도 벌써 올라가 버리겠는데 나는 못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슬금슬금 쳐다보는데 빛이 너무 강렬해서 얼굴 똑바로 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평소에도 그 성격이라는 게 기가 빨리 죽든지 저를 바로 알면 숨도 못 쉴 텐데 아직까지 기도 덜 죽은 데다가 뭐 끝까지 해보는 성질이 좀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뭐라고 찌끄린 줄 알아요? 주님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산 건너 바다 건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주님이 아시죠?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내가 씨도 안 먹는 소리를 그 개소리를 했어요. 한참 찌끄리는데 찌끄리면서 슬쩍 주님 뵀더니 주님이 얼굴 모습이 나를 바라보고 눈으로 말한다는 거 있잖아. 너 참 한심하다 이런 얼굴 표정이더라고. 기가 팍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기가 죽어가지고는 주님도 아시면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올라갔는데 우리 남편도 올라갔는데 내가 못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얼굴이 좀 노한 기가 보이시더니 좀 화가 나신 모습의 눈이 보이시더니 나를 향해서 이래요. 탁! 얼굴이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전광석화야. 샥! 나한테 오기는 말이 많다. 천국에는 말이 많은 사람은 못 간다는 거지. 말 좀 많이 하지 말자 이거. 남에게 기회를 줘서 자기 좀 입 좀 다물자 이거. 그냥 이 시간만 있으면 입을 여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 말을 막 상대방에게 입력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어리석은 거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잖아. 말이 많으면 거짓이 많고. 날 보고 말이 많대. 그만 입이 다물어주는 거야. 그 말이 많다 소리의 뜻이 내게는 너는 안 돼 이러는 것 같아요. 끝났다 싶더라고. 야 꼴값 떨고 지 혼자 동서남북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뭐 복음 전도자라 아각 써는데도 우리 남편 말씀이 옳더라고. 나가서 부흥사가 단 줄 알아? 꼴값 떠지 말고 자숙해. 네 바람이 바람 좀 빼. 그 남편이 나를 그렇게 교육 안 했으면 오늘의 나는 없는 거요.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히 여종들이요 다듬어지지 않는 거는 남편의 영권에서 다듬어져야 되고 안 그러면 본교의 목사님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되는데 벌써 배 밖에 나왔거든. 자녀 빼온 게 길거든. 많거든. 다듬어지기가 힘든 거요. 예수님이 날 보고 말이 많대. 너는 글렀다니. 넌 자격 없어 이러시는 것 같더라니까. 겁이 질려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처분대로 하소서하는 눈으로 너무 슬프고 괴로운 그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모습 상상만 해봐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는데 내 눈에 눈물이 꽉 고여있고 너무 그 슬프고 비참한 내 모습이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 바라보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는 조금 노가 풀어지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이래 두 번 이래요. 그리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이걸로 확 와요. 그래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뭐가 생각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 저 아래 동네
우리 큰아들하고 지금 목사하는 큰아들하고 그 다음에 입양한 딸이 있잖아. 주님, 저기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저 아래 우리 큰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내가 빨리 가서 두 남매를 데려올 때까지 이 하늘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땅 좀 덜 꺼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셔요. 입을 다물고 쳐다만 보고 끄덕거리시던 주님께서 시간이 없는데, 이 말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 시간이 없어. 지금 세상 되어지는 것보다 시간 없어. 코로나가 문제 아니야. 앞으로 몇 급 더 기가 막힌 백신이 지금 코로나하고 상관없어요. 백신이 절대 코로나 치료 못해요. 코로나가 백신이 치료약이 아니에요. 속아서 모두 맞고 앉았어요. 앞으로는 기가 막혀요. 절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기가 막힌 병이 지금 막 덮쳐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주님이 시간이 없다는 바람에 이제는 끝났다 싶더라고. 그리고 어미의 심정, 모성애를 그날 처음 느꼈어요. 애미는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그랬어요. 주여, 영어로 알려주더라고. 대환란의 마지막 마무리 조금만 남았을 때요, 내가 주님 만나 뵐 때는, 주여, 나는 마지막 환란에 집어 던져서 어떤 환란을 받더라도 우리 삼남매만은 구원해달라고 어미로서의 마지막 양심적인 호소를 했어요. 이 삼남매만 구원해서 여기 좀 안 나가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환란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시간이 없다 하잖아. 그래서 끝났구나 싶은데 내가 통하고 울면서 이 아이들을 어쩌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 자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처럼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쩌겠어. 이 케어 축제가 이대로 가가지고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 불법한 행실들이 법적으로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쩌겠냐고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되겠느냐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잠을 자도 되겠느냐고.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한마디 안 해도 되겠느냐고요. 이 교회니까 목사님부터 온 교회들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면서 그런 거 볼 때 과연 살아있는 교회구나 싶더라고요. 주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내가 통곡을 하면서 나는 죽어도 좋사온데 이 아이들 삼남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내 그 통곡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니 측은히 여기시는 눈빛으로 나를 보시더니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부드러우신데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러시는데 창세기 19장 소알이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 주여 그리 마소서. 그 먼 데까지 가다가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할 때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즉 저 작은 성에 들어가라.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요. 나는 그 말에 소망이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 아들 보고 보성아, 주님 말씀 들었지? 너 내가 가서 네 형하고 동생 데려올 때까지 예수님 곁에 한 발짝도 떨어지고 바짝 있었게. 얘가 사시나무 때도 엄마 빨리 갔다 오세요 이래. 아들을 거기다 놓고 내려왔잖아. 내려가니까 아까 사람들이 보따리 든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보따리만 띄워놓으면 빨리 갈 텐데 왜 그래. 무질서. 그날 처음 봤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동서남북으로 맥혀가지고 보따리하고 사람들한테 맥혀서 앞으로 쭉쭉 나가면 되잖아, 그치? 이래요. 이러니까 야, 그 자리에 이러기만 하지 한 사람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곳을 내가 새끼들을 위해서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면서 사력을 다해서 아이들 찾느라고 하면서 남의 사타구니 밑에 기어들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보따리들 놓으면 빨리빨리 빠져나갈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래서 그러는데 얼마나 애를 쓰다고 하더니 우리 큰아들이
저 안에서 엄마 나 여기서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댔어. 보석이 어쩌게 딸 수정이는 어디 있냐? 엄마 수정이는 집에 있어. 집. 서동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로세처가 집 생각하다가 세상 사상하다가 뒤돌아봤다가 소음기둥이 됐죠. 집. 그런데 세상인데 걔가 집에 있으면은 어떡할까? 근데 내 머리에 얼마나 비겁하고 치사했는지 그 아이는 내가 안 낳았거든. 입양해서 데려왔거든. 7살 때.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미국 가서 신학교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기서 한국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야 걔가 내 마음에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한지. 큰아들은 내가 낳았고 딸은 데려온 딸이니까 시간도 없는데 뭐 언제 걔 데리러 가? 그 이상 중에는 사흘을 가야 집에 가겠더라고. 차도 없을 때니까. 가자 아들 보고. 시간이 없어. 언제 거기까지 가니? 아들 손을 딱 잡고 돌아서는데 귀에서 뇌성병력까지 들리는 소리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주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하고 약속할 땐 두 아이랬지. 왜 하나님만 데리고 오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고 내가 내 아들만 데리고 가면 주님이 절대 안 받아주실 것 같아. 가자. 주님이 두 아이 데려오라 했어. 너는 보따리 뜯어 난 사람 뜯을게.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보니까 내가 땅바닥에 벌렁 들어놓아가지고 이 얼마나 뻐들쩍거리고 보따리 뜯어나고 애를 쏘는지 이 잠옷이 홀랑 다 까져가지고 두 빨간 다리하고 두 팔하고 이러더래요. 땀이 비어도 틀리면서.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길래 얼마나 놀래가 내가 뻘텐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 남편도 얼마나 놀래가지고 힘들어 뚝 떨어져. 그러더니 예수님이 어디 오셨느냐?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요. 비몽사몽 가니까 꿈 꾸거나 꿈이 아니에요. 그 말해봐. 지금도 이게 다 서요. 내가 너무 그때 놀래가지고. 또 우리 남편이 듣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얼마나 심각하게 듣더라고. 근데 나가 굉장히 앙큼하고 못된 데가 있어요. 남편이 들림받았다 소리하면 기분 좋을까봐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자기는 옆에 보니까 없더라 그랬지. 못됐어요 내가. 그렇게 내 그날 포트랜드 오레곤주 그 아름다운 동산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어젯밤 그 이상이 지금 몇십 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3남매 중에서 내가 데리고 갔던 둘째 아들이 예수님 곁에 뒀잖아. 내려오지 마라. 형들 데려올 때까지. 그랬더니 걔가 죽었잖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뉴욕 브루클린에서 집회를 하는데 나에게 이 노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찾아지도 않네. 아들이 갈 줄은 몰랐는데 주님이 나에게 노래를 주셨어요. 아들 갈 거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거 찾지도 못해요.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목적도 향망도 없이 믿었던 사람도 가네. 나 무슨 노래가 이렇게 나올까? 62곡을 작사해낸 적이 희한한 노래가 나오는 거야. 믿었던 사람도 가네. 아니 누가 가? 근데 아들이 가더라고. 화산 터진 산을 거쳐 주님 만나가지고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내가 형들하고 동생 데려올게. 그랬더니 33살에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주님이 부르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 늙었다고 죽는 게 아니고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고 오늘을 이 시간을 바로 살 때 내려다가는 미래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오늘을 개같이 살아도 내일 하나님 우리 미래를 좋게 하겠습니까? 나는 내 생명 같은 아들을 보내고도 아들 묻고 사흘 되는 날도 또 붕에 갔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이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고 첫사랑과 첫믿음을 다시 찾고 절대 딴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위선이 많아. 자기를 그대로 각을 떠서 주 앞에 드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그 중심, 우리 영혼, 우리 생각, 우리 양심적으로 바로 고백하는 말을 귀하게 불쌍하게 들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세계로,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순정하는 거 보려고 요단강 가라 그랬고 7번 동안에 많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그였고 7번 만에 죽을 힘을 다해서 회개하는 나만의 문둥병을 깨끗이 고치고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서 그 어린 계집아이의 말이 이렇게 큰 일을 역사했는데 우리 그 어린아이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초청해서 1대1로 초청장을 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준 줄로 믿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한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믿어지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새로 지음을 받으며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영적 성장해서 영광을 돌리고 허락되어져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영적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용서하시고 태만을 용서하시고 완전히 올밤을 통해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통성기도에 주여 그의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다해 목청을 다해서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